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임주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저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저희 멕시코로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 단순히 인간이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함을 보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주 반복해도 자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너무 귀한 이 플래그십 처치의 비전. 참 이 비전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꼽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 플래그십 철치가 시작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가정들과 교회 여러분들을 다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그 말씀의 깃발이 꽂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깃발은 그냥 꽂아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깃발이 꽂아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개인의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꽂아졌던 그런 값진 깃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플래그십 처치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한 걸음 걸음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10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내가 온 것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좀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나가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좀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멕시코에 저희 러브 멕시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변이 다 농장이고요. 목축업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 바로 센터 옆에 새벽마다 막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그래서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때로는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양이 울고 닭이 울고 그런 삶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양 울음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나가 보면은 그 저희 센터 앞으로 진짜 한 수십 마리의 양을 목자가 이끌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목자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이 자기 길로 막 흩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목자가 들것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막 쳐. 일로 와, 일로 와. 저쪽으로 가자. 라면서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양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많은 목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양이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은 내가 누울 곳, 내가 먹을 곳이 보이면요, 그 누가 나를 막아도 그곳으로만 달려간대요. 그곳으로만 간대요. 아무리 그 상황이 자기에게 속한 무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또한요, 그곳에 나를 해야 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짐승이 있어도 내가 꽂힌 자기 중심성으로 바라본 누울 곳, 먹을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양은 다른 동물보다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양이라고 하세요. 너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첫 조상,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중심성을 전가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은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 판단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의 지성으로요, 자기의 감정으로요, 자기의 의지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후로부터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마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악행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자기 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모습은 그릇 행하는 것이었고 그 모습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며 나의 가치를 나의 지성, 감정,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했었는지 저 역시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과 자유였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철저한 어둠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것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맛보게 하신 그 경험을 저는 지금에 와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에게 철저한 그 죽음의 시간, 어둠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저의 존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나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누군가 저에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사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론이었고요, 하나의 그냥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후로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나의 모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서 도말하셨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그 사실은 저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다. 저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나의 모든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군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군요. 그 예수가, 그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죄성과 자기 중심성, 이것이 실제로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들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임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옛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삶과 이것을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국면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해요. 목적절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저도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나 생명 받은 자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데일 요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책 이름은 풍성한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해요. 이 책의 도입부에는요, 이런 비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비유하여 육적 생명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연 속에 영적 실제를 미리 새겨두셨어요. 그래서 육적 생명의, 자연 속의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생명은 하늘 생명을
흙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이 책의 초두에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육적 생명을 가진 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을 가졌지만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은 미약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대고 이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예요. 분명히 그에게 생명이 있지만 이 자가 가진 생명은 나약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굉장히 풍성한 생명으로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불리는 손흥민 너무 잘 아시죠? 이 손흥민요. 45분,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넓은 운동장의 필드를 막 뛰어다녀요.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 생명에서도 같은 생명을 가졌지만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는 반면에 아주 이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생명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생명으로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는 과거에 알았던 나의 과거의 사건, 과거의 전유물로서 삶 저변에 박혀있는 채로 예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영적 생명의 진리를 비유하신 것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 생물학적 하나의 밀이 탄생하는 과정을 좀 찾아봤어요. 밀이요, 땅에 떨어지면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래요. 먼저 첫 번째로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철저하게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 외부의 접촉이 없이 이 땅에 철저히 묻어져야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진리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감옥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아픔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싫은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다른 외부의 것을 배제한 채 그 땅에 묻혀지는 과정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셨습니까? 그럼 분명히 고난과 고통을 맞게 되어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싫은 얘기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멕시코라는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사실 거기에요, 물도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주위에서는 그래요. 이 아이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육하실 방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말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안에 있는 생명을 싹 틔우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몇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철저히 땅에 묻히는 환경들이 다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진 후에요, 그 밀 껍질이요 썩어지고 부패하고 깨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옛 자아의 모습을 다 발견하게 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막 올라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과정을 왜 허락하시냐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의 옛사람은 처리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시키시는 거예요. 너 이거 처리될 것인데, 이거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도말된 것인데 너가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게 진짜 내 거야,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야 라고 바라보면 그 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예수를 안 것이 더 끔찍한 삶이에요. 예수를 모를 때보다요. 근데 이 모습이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움트는 시작입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와요. 너가 무슨 선교사야, 너가 무슨 목사야, 너가 무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끊임없이 저에게 올라옵니다. 너 봐봐, 부인 사랑하지 못하잖아, 부부관계 좋지 않잖아, 자녀 사랑하지 못하잖아.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실이야, 이건 이미 죽었어 라고 부인하는 것,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없는 삶, 내가 없는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의 중심성이 없어요. 나의 중심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행동,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의 것을 내어놓게 돼요. 우리의 인격이 점차 날마다 예수화돼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며 성결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게 돼요. 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플래그십 처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그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년 동안 그 과정이 있어 온 것으로 제가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간증들을 들어왔어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성도분들이 진짜 변했습니다. 그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변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변함은 개개인들이, 가정이, 교회가 죽어지고 다시 사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목도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기엔 인원도 많지 않고 적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 공동체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온전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